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스가랴 13장 7절에서 10절 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리라. 아멘. 어떤 회사가 사람을 모집하기 위해서 모집 공고를 냅니다. 그러면 거기에 조건에 맞는 사람들이 대거 원서를 내겠죠. 이력서를 내겠죠. 신체 건강한 자, 나이는 몇 세에서 몇 세까지, 남성이면 남성, 여성이면 여성. 그 모집 공고의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이 원서를 내면 회사는 그 접수된 원서에 따라서 면접을 합니다. 원서 냈다고 해서 회사가 그 인원을 다 채용하는 것은 아니죠. 원서 낸 사람 중에서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100명이면 100명, 때로는 또 1명 간추려서 딱 맞는 사원을 채용합니다. 채용한 그 인원을 이제 회사는 적극적으로 사원 훈련을 시키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신입 사원의 그 회사에 맞는 신입 사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도록 훈련을 적극적으로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정식 사원으로 되는 것이죠. 오늘 스가랴서 1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가려낼 때 3분의 3이 있다고 했을 때 3분의 2는 멸망시키고 나머지 소수 정예위원 인원 3분의 1을 따로 모아서 훈련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분의 2는 배제시키는 거죠. 과반수 이상을 배제시켰습니다. 오히려 과반도 안 되는 적은 인원 3분의 1을 하나님은 따로 훈련을 시키는데 어떻게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까?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쇠를 풀무불에 던져서 엄청난 뜨거운 불에서 금을 만들어냅니다. 그 뜨거운 불을 강도 높은 뜨거운 불을 통과하는 쇠만이 제대로 된 금으로 만들어져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할 때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합당한 자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늘과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모든 자연과 미생물, 생물, 동물, 거기에 우리 인간까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이성으로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과학도 인간 이성의 한 부분이므로 다 알지 못합니다. 과학자가 아무리 천지 만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연구하려고 해도 그 과학도 인간 이성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 알아낼 수 없다는 거죠. 위대한 인물이 하늘과 땅, 인간과 피조물이 무엇인지 파악하려고 노력했지만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해서 직립보행을 하게 되었는지, 아무리 연구하고 연구해도 그 인간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됐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듯이 하나님이 하늘과 땅, 천지를 지으셨기에 그 존재에 관해서는 인간이 이성의 과학으로 알지 못하도록 숨겨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무에서 유의 창조이기에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깨닫고 이해해 나가는 분야는 바로 유의 창조에 한해서입니다. 과정, 무에서 유의 과정을 인간의 이성은 알 수 없는데 이 부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이신 천지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에덴 동산의 그 가운데 중앙에 심어진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여러분 아시죠? 사람을 지으셔서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다른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희들이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 죽을지 모른다가 아니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먹지 말라고 특별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데에는 이렇듯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셨는데도 예사로 듣고 흘러버렸습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에 영인 선한 영이 그 순간 인간 안에서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인간으로 변해버리게 한 사건이 바로 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후 사람이 봤을 때 하나님이 행하는 많은 일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심지어는 기이하게 여겨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지배하고자 할 때에, 구원하고자 할 때에 이 지배는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의 관념에 맞지 않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관념에 맞지 않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시련이라 하나님의 검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시련은 인간이 이해하기 힘든 기이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어렵게 얻은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해서 받은 그 노년에 얻은 외아들입니다. 그 외아들을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다시금 자신에게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련을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완전히 하나님의 전능하신 영역 아래에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 외아들을 제물로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과연 하나님의 전능함을 인정하는지 그 순정함을 보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다라고 아브라함도 생각했겠죠. 주셨는데 다시 빼앗아가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 마지막 시련을 순종함으로 무사히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서 통과하게 되었죠. 그 순간 하나님은 다른 제물을 이미 준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인류에 대해 자신이 선택한 아브라함이란 사람에 대해 완전히 안심하였고 그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검증에 아브라함이 무사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키며 아브라함에게 커다란 복을 내리겠다고 맹세까지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문을 열면 그 어떤 문도 닫힐 문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굳게 닫혀있던 문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나아갈 때에 아브라함이 발을 딛는 그곳에는 문이 다 열린다는 것입니다. 욥의 시련도 어마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던 욥이었습니다. 아무 탈 없이 성실하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죠. 인간의 이성으로는, 인간의 관념에 맞는 인간 이해로는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은 사탄의 제안을 허락하면서 욥의 시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탄이 어떤 제안을 했는데 욥을 한번 시험해보자고 제안을 했는데 하나님이 사탄의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거죠. 욥의 전 재산, 소, 양, 낙타는 물론이고 자녀들 모두 한꺼번에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련을 욥이 겪게 됩니다. 그리고 욥 이 자신은 온몸에 악창인지 전염병인지 아마 전염병에 의해 생긴 악창이겠죠. 밤낮으로 몸을 긁어도 긁어야 하는 그런 알 수 없는 병에 걸렸습니다. 얼마나 긁어도 시원치 않았으면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긁었겠습니까? 손으로 긁는 것에 양이 안 차니까 아무리 긁어도 시원하지 않으니까 뾰족하고 날카로운 질그릇 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긁고 있었습니다. 욥은 그런 시련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다. 이렇게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가져갈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런 욥을 향해서 욥의 아내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해를 못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까지 욥을 경멸하죠. 그의 아내도요. 인간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님을 그토록 잘 믿었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성실하게 잘 섬겼는데 왜 당신한테 이런 어려움이 와서 그런 하나님이 이해가 가?
그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런 뜻인 거죠. 그런데 오히려 욥은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 오히려 찬송을 했습니다. 이 또한 불가사의한 일이고 사람으로서는 감히 제대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전 재산을 날리고 아들과 딸을 다 잃었는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니요. 이것이 인간 이성으로서 또 과학으로서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욥이 하나님을 향해 고백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자기에게 이런 시련이 왔는지를 욥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그렇게 성실하게 자신의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기껏 욥이 하나님을 아는 수준은 하나님을 귀로 듣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눈에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 창조의 형상, 보이는 형상과 보이지 않는 형상을 하나님은 보도록 우리의 눈을 주셨는데 욥이 이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그런 눈은 뜨이지 않았던 거죠. 결국 욥이 하나님이 왜 그토록 자신에게 감당하기 힘든 것으로 지배하셨는지를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큰 구원, 이전에는 듣기만 했던 그런 욥을 이제는 하나님을 눈과 귀로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런 욥의 신앙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욥에게 알 수 없는 시련을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을 통해서 오히려 허락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이 별 문제 없다고 욥은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욥에게 안주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배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싶은데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 자신이 안전하다, 괜찮다, 이 정도 하고 있으면 괜찮다라고 안주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안주를 깨우기에는 어떠한 하나님은 방법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시련이고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것이 시련, 욥이 알 수 없는 인간 이해로는 인간의 관념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인간은 천지 창조 이후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믿음의 나무를 훼손함으로써 이미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영은 인간에게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인간은 죄악이 인간의 영혼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죄악이 인간의 영혼을 감싸고 하나님의 선한 영은 떠난 것입니다. 죽었었습니다. 이 죽어있던 영, 하나님의 성령을 회복해야만이 인간은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회복이 하나님 자신을 다시금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자신이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인간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런 축복의 사건입니다. 그 어마무시한 그 십자가 사건, 그 예수님이 그 죽는 죽음을 향해서 우리는 눈물도 흘려야 되겠지만 한편으로 우리는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함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스가랴 13장 9절 말씀이 바로 이 희망의 빛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자를 하나님은 3분의 3에서
3분의 2는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고 3분의 2는 이런 하나님이 불 가운데에 던져 넣는데, 불 가운데에 던져 넣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도 같은 그런 고통입니다. 시련입니다. 욥이 겪은 그런 시련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외아들, 사랑하는 독자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그런 시련입니다. 고난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관념으로는 알 수 없는 사건입니다. 시련입니다. 스가랴 13장 9절 말씀도 불 가운데에 던져 넣는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는 이것이 고통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축복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시련으로, 고통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지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는 감사할 줄 몰랐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단단한 사람이 되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창조물입니다. 창조자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영역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가 하신 그 부분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알 길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무에서 어느 날 눈 떠보니 모든 것이 생겨난 유의 세계를 우리는 만난 것입니다.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행하시면은 다 이유가 있고 다 계획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55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우리 인간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하나님은 하늘의 생각은 높아서 그 길이와 높이와 넓이를 우리 인간이 다 알 길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그야말로 땅에 존재하는 사람인데 어찌 땅에 존재하는 사람이 그 높은 하늘의 그 생각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고작 우리의 생각 그 수준에서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인간의 관념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스가랴 말씀에서 불 가운데 던져지는 시련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지금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셋째도 감사입니다. 한마디로 범사에 감사죠. 이것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래서 또 감사. 그런 마음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도 똑같습니다. 원망과 불평 또한 감사와 같이 이래도 원망, 저래도 원망. 그러니까 원망하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죠. 하나를 주면 두 개 안 주니까 원망합니다. 좋은 것을 줬더니 자기는 더 좋은 것 하고 나는 좀 별로 안 좋은 것 줬네. 그래서 원망하고. 잘 키워놓으면 이것보다 더 잘 키울 수 있었는데 왜 이것밖에 못 키웠지? 원망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 안에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마주하게 되면 모든 것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않았던 삶이 후회됩니다. 반성으로 여겨집니다. 부모님이 잔소리했던 것도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그때 더 그 말씀을 따랐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왜 못 따랐지? 그런 부모님이 사랑으로 훈육하셨구나. 뒤늦게 알고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않은 생활을 더욱더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부모님이 잔소리하는 것 같아 싫죠. 그러나 그런 잔소리하는 부모님이 계신 것 감사합니다. 결국 그 잔소리 때문에 여기까지 살아온 것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은혜였음을 감사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감사한 것을 또 감사하는 거죠. 이 감사를 더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18장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잃어버린 감사를 우리 삶 속에서 찾아서 습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주 뭘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생각 속에서 또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돈도 벌었다가 잃기도 하고 물건도 챙겼다가 잊어버리고 또 잃어버리고 약속도 잃어버리고 그런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손에 잡을 수 없는 무형의 형체에 잃어버린 것이 더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 속에 잃어버린 것이 더 소중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찾다 보니까 부모님에 대한, 가족에 대한, 친구에 대한, 주변 인간관계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발견했는데 그전에는 발견하지 못한 것을 뒤늦게 찾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렸죠. 그리고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사회가 타락하고 국가가 멸망할 때는 돈을 잃어버렸어도 물건을 잃어버렸어도 아닙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릴 때 국가가 멸망할 수 있습니다. 사회가 타락으로 치닫습니다.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긴다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삶을 더욱 풍성하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떨지라도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자녀가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고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